지난 주간에 뜬금없이 권사님 한 분이 사진 한 장을 저희 집으로 보냈는데 그 댓글을 달아주시기를 힘든 때에 한번 웃으시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보시겠어요? 누군지 아세요 혹시? 저 세 사람이 누군지 혹시 다 아시는 분? 세 사람 다? 저만 알아요? 저 사진이 권사님 어디서 구했는지 뭐 옛날에 7년 8년 됐죠? 그때 목자들 처음에 가정교회 시작하고 얼마 있다가 그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경주에서 목자 목녀 수련회를 했습니다. 이를 수련회를 하면서 그때에 우리 조진웅 전사님하고 지금 김동현 목사님 두 분 목사님들인데 그때에 목자 목녀 수련회 할 때에 어디서 빌려왔는지 저 의상을 빌려왔어요. 저녁에 프로그램인데 야 그래도 조 목사나 김 목사님들은 입어도 되지만 담임 목사 권위가 있지. 내가 저걸 입어야 되냐니까 목사님이 먼저 망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교회 동력하고 목양하느라고 애쓰는데 목사님이 망가져서 목자 목녀들이 위로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워낙이 내성적인 기질이 강한 전데 그래도 되나 하다가 저렇게 옷을 입은 거예요. 옷만 입은 것이 아니라 오도방정을 떨었습니다. 그때 뭘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쇼를 했죠. 그러면서 제가 지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침례 요한인데 요한의 입장에 들어가서 과연 내가 담임 목사가 목자 목녀들을 위해서 망가질 수 있다. 어디까지 망가져야 될까? 또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의 모든 권위, 체면 이것 다 내려놓고 낮아지고 비천해지고 망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구원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 한 분을 바로 세울 수 있다면 속옷이라도 벗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잘못 나가게 되면 우리 친구 전 목사처럼 곤욕을 치릅니다마는 이렇게 목사가 자신의 어떤 권위, 세상적인 그런 것 다 떠나서 정말 믿음의 동력자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된 거예요. 과연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느 정도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주님의 심장으로 함께 목양이라는 동력을 하고 있는 목자 목녀들을 위해서 망가질 수 있다면 가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이제 이보다 더 망가진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침례 요한이 그랬죠. 요한복음 1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인데 27절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어. 그러면서 오늘 3장 30절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예수님은 성공하고 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 나는 망해야 돼요. 나는 쇠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광야에서의 외치는 이의 소리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그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자기의 정체성, 자기 존재감이죠. 침례 요한 자신의 삶이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증인으로서 자신은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 만족할 수 있었던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자기 존재감.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나 세상에서나 혼돈 가운데 빠져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은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에 성교육도 하겠습니다만은 성에 대한 정체성도 자꾸 세상에서 허물어뜨리고 있는 것이죠. 또 내 자신 믿음의 정체성,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자기 존재감, 자존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되나 안 믿어도 되나 여기 온갖 시험에 빠지는 이유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건데,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서 침례 요한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 그 뜻은 메시아를 위한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서 자기 존재감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한의 거룩한 그 뜻을 떠나서 인간으로서의 요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요한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설교자가 침례 요한입니다. 광야로 몰려들었죠. 요한의 모습이라는 것이 아주 젠틀하거나 또 어떻게 말을 부드럽게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을 잘하고 오늘날 유튜브처럼 어떤 이슈에 대해서 다 사람들 마음을 선동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요한의 모습 자체가 나시린으로 서원하기 때문에 그는 머리를 깎지 않았고 수염을 밀지 않았죠. 그가 입은 옷은 뭐였죠? 부드러운 비단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뭘 입었어요? 거친 낙타털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이라는 것은 광야에 다니면서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메뚜기와 석청을 주식으로 삼았던,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삶의 모든 환경을 떠나서 광야에서 야인으로 살면서 어느 누가 봐도 야성이 강한 사람, 그의 설교는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청중들의 가슴과 폐부를 찔러 쪼갰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죠. 그가 그 당시 정치 권력의 핵심인 헤롯 왕을 향해서도 독서를 쏘아붙였죠. 그때 헤롯 왕은 자기 동생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서 자기 왕비로 삼았던 이런 불륜, 폐륜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게 되는 것이죠. 정치 권력의 비리에 대해서 그냥 까발렸던 이런 한 사람. 그러니까 어느 누가 봐도 요한은 이렇게 듣기 좀, 우리들이 지금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듣기 좋은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도 수많은 무리들이 유대 광야로 몰려들게 된 겁니다. 요즘 말로 하게 되면 가장 인기 있는 어떤 스피커예요. 그리고 가장 많은 팔로워를 거느리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에 보게 되면 팔로워가 몇 명이냐 여기에 따라서 돈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선정적인 것도 그냥 거르기 여과망 없이 뱉어버리는데, 이런 그 당시에 팔로워들이 가장 많이 팔로워들을 거느리고 있는 가장 유명한 인기 설교자가, 예언자가 바로 요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요한의 제자들이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요단강에 침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오늘 2절에 23절에 보게 되면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는데, 제자들이 왔죠. 와서 거기 변론을 하면서 요한에게 말하기를,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네가
침례를 베풀매 많은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 선생님이 소개한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나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선생님이 침례까지 준 그 사람이 지금 더 유명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미 선생님의 제자로서 지냈던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죠. 요한 제자도 선생님을 떠나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요한의 어떤 정체성이나 자기 존재감이 분명하지 않은 인간이었다면, 유명한 유명인, 또 그는 많은 사람 팔로워를 거느릴 수 있는 스피커였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내가 인간 요한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고민을 해본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사탄이 준 교만이라는 본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 사탄이 뭐라고 그랬죠?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그날 그 순간부터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분별력이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어. 최소는 하나님과 동등이야.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거기 교만한 마음이 부추김을 받았던, 선동되었던 아담과 하와가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 생활 하신 분들은 알지만은 이 군대 문화라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 저도 이제 이 자대 배치대 갔더니만은 고참 한분 다 하시는 말씀이, 고참은 하나님과 동등이다. 복창 10번 막. 나 예수 믿는데 이 짜쓰기 그냥 때도 안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또 군대 생활이 괴로우니까 고참은 뭐 김병장은 하나님과 동격이다 뭐 이런 딴소리 해낸 거야. 왜냐하면 그 인간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이 어느 사회나 어느 집단이나 어느 누구에게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음속에, 가슴속에 숨어있는 비밀스러운 병기가 뭐냐, 그 사단의 비밀스러운 최첨단 병기가 뭐냐면 그것이 뭐죠? 교만이라는 거예요. 시험 드는 이유가 뭐죠? 저 사람 왜 나를 알아보지 않아? 목사님이 왜 나를 무시해? 인사도 안 받아줘? 시험 들어 우시 이시 김씨 다 찾고 짐승 이름 곤충 이름 다 찾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목장이 갔더니 목장이 왜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왜 소리교회 성도들은 인사를 안 해? 여러분 아무나 보면 인사 좀 하세요. 에? 인사를 안 해. 인사를 10번 만나면 10번 인사. 마스크 쓰고 있으면 눈 인사해봐요. 눈에 반짝반짝 해봐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좀 하면 안 돼요? 설교 끝나도 옆으로 지나가 뭘 죄짓어요?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말을 못해도 그냥 이렇게 주먹으로 하게 되면 이것도 안 돼. 옆에 이렇게 옷깃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네? 이게 인사잖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근데 인간이 교만한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시험거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제자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어서 내 제자 중에 그 총명받은 안드레와 요한 무새끼를 내가 지금까지 키워놨더니만은 예수에게로 가버렸어요. 그 거절감, 배신감, 상실감, 자기 어떤 선생으로서의 체면이 구겨지게 되고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나면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대요, 이런 말을 하고 다니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믿음 그대로 봐가지고 대충 넘어가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된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요한 자신을 향했던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갔습니다. 제자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소개했던 그분이 침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다 그리로 몰려가고 우리는 지금 파리를 날 입장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온갖 배신감이나 거절감이나 상실감 이런 것들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참 침례 요한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자신은 오직 메시아의 길을 내어주는 자로서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침례 요한의 행복이 뭐냐? 여러분의 행복은 뭐예요? 내 잘 먹고 내 잘 사는 거잖아. 여러분, 뭐 누가 어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재벌가의 사위가 되고 며느리가 됐다. 근데 배 아픈 적 있나요? 전혀 없어. 그런데 같은 교회에 다니는 아무개 집사, 그것도 경쟁적인 위치에 있는 집사의 자식이 잘 되고 주식을 샀는데 대박을 터지고 부동산 샀는데 완전히 뭐 10배, 100배 오르고 나는 배가 안 아파요. 한 손 들어. 나도 아프다. 나도 아파. 똑같이 투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뭐 1억을 버는데 어떤 사람은 땡전 한번 보고 오히려 마이너스. 그러면요, 최소한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은 남이 잘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촌이 배 놓은 사람은 뭐하다? 배 아프다. 예수쟁이 같은 교회 성도가 논사면 뭐하다? 들어눕는다. 교회를 떠나잖아요. 꼴 보기 싫어가지고. 무엇이 행복이냐는 게 최소한 너보다 내가 아는 가장 가까운 너보다 내가 아파트 평수가 더 넓어야 되고 부동산에 많아야 되고 주식에 투자했는데 대박을 쳐서 코인 사놨는데 이게 대박이 터져가지고 그때 100원에 샀는데 지금은 10,000원 됐다 이놈아. 그러잖아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되는 걸 결코 보려고 하죠. 용납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사탄이 준 본성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왜 이런 것이 없었겠어? 그러나 그의 삶의 정체성이나 존재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더 거룩한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에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니고 그렇게 지금 이 소식은 자기의 행복이 된 거예요. 침례자 요한의 행복이 뭐냐? 예수님이 자기보다 늦게 온 예수가 잘 되는 것이 뭐예요? 요한의 행복이에요. 왜?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뜻이며 자신의 부르신 소명이며 이것이 자기 정체성으로 자기의 어떤 존재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읽어보세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자신의 존재감이 뭔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다. 내 존재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은 그분을 위한 거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예수를 위한 삶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망하더라도 예수님이 흥해야 되고 내가 망해도 교회는 살아야 되고 내가 망해도 목장의 식구들은 잘 돼야 되고 내가 망해도 너는 잘 돼야 되고 그거 아닌가요? 저는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면 최영기 목사님의 리더십이 뭐냐? 남을 성공시켜주는 리더십이에요. 남을 성공시켜주는 목장에서는 서로가 목원들을 목자는 목원들을 성공시켜줘야 돼. 이게 책임과 의무예요. 오늘 소리기 담임 목사는 최소한 김영식 목사는 여러분을 성공시켜줘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소리교회 성도들은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러니까 목자 목녀들이 리더십이 뭐냐? 목원들을 성공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나는 쇠하여야겠고 너는 흥하여야리라. 이게 주님이 요한의 영성을 가지고 정말 남을 성공시켜 주는. 그래서 심지어는 내 등 위에 올라타서 성공 일어서세요 이거잖아요. 나는 당신의 등받이가 되어주겠습니다. 당신의 디딤돌이 되어주겠습니다. 이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리더십이라는 것이지.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참 가슴 쓰라린 것이 뭐냐? 누가 이사만 어디 간다 그래도요.
간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아. 멀리 좀 교회에서 멀리 이사 간다 그러면요, 그냥 간이 조마조마해. 심장이 말랑말랑말랑말랑 그래. 왜? 혹시 저기 또 핑계 대고 이사 멀리 가가지고 아이고 잘 됐다, 가까운 데 가겠습니다,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쫄아버린 거야. 저만 그럴까? 목자 목녀들은 나면 이 마음을 좀 알 거예요. 목원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다른 목장 갈래요? 소문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도 예수님은 평안을 주신다고 밤새 쿨쿨 자빠져 주무시는 분들은 목자 자신 자격이 없는 사람들. 누군가 시험이 들어서 교회에 안 나온다 그러면요, 간이 녹아. 그리고 이웃교회를 간대. 나중에 소문 들어보니 아무개 교회에 가 있대. 그러면요, 속이 문드러져. 애간장이 끊어지는 거야. 애간장이 다 끊어지고 난도질 당한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후속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교회 쳐다보기도 싫어. 차 타고 가다 그 교회로 앞으로 안 가, 돌아가. 그리고 그 교회하고 목사님이 굉장히 친했는데 그 순간부터 원수가 돼. 그런데 소문 들어보니 그 교회 갔는데 소리교회는요, 인사도 안 하고 불친절한데 그 교회 갔다면 들어가자마자 안내원들이 웃으면서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앉자마자 등록카드 상대 밀고, 그리고 월요일 되는데 신방 오고요, 전도사님 오지, 부목사 오지, 뭐 오지, 막 그냥 또 선물 갖다 주지. 그러니까 내가 그 교회에 빠질 수가 없어요. 요 말 들으면요, 나는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은요,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해요. 이거 녹음하지만 어느 정도 더 들을 수 있죠? 옛날에 군대 생활을 하게 되면요, 자기 군대 생활을 하는 곳 보고 그 방향을 향해서 오줌도 않는데, 참 이게 왜냐하면 제가 뭐 지나치게 여러분 제 속내를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요한이 인간 요한의 입장으로 그 본능, 인간의 본능으로 들어갔을 때에 요한이 지금 느끼고 있는 숱한 인간적인 감정, 거절감과 배신감, 이런 온갖 것, 지가 예수면 예수지, 내 가만히 있으면 지를 높여주고 소개 다 해줄 텐데, 그러면서 그냥 왜 내 새끼 빼앗아가고.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렇지 않겠다는 거지. 이게 내 생각이야.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저 얘기가 아니고 저 주변의 사람들이 이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침례 요한처럼 자신을 망하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분은 성공해야 되고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고 망해야 되고, 나는 점점 쪼그러들어. 이것이 행복이야. 그분이 잘 되는 거 보니까 와,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야, 내가 소개한 그분이 잘 되는 거 보니까 역시 그분은 그분이야. 그게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 더 망하고 싶어. 왜? 행복하니까, 기쁘니까. 나는 점점 더 쇠해야 돼, 실패해야 돼, 쇠해야 돼, 망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본능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예수님의 성공으로 인하여 더 크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경지가 이 경지까지 이르자는 거예요. 본능을 부셔뜨리고 내게 주신 콜링, 부르심의 사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을 통해서 예수 이름만 들어 자다 벌떡이 나서 시실 웃는 거예요. 기쁘니까. 교회가 잘 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내가 희생하고 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예수님을 인해서 누군가 잘 되게 되면 옆 사람 보세요. 그분 속에 누가 있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잘 되는 것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분 하는 예수님,
그분이 잘 되는 건 내가 와 이리 좋노? 행복한 거야. 우리 자식을 키우면 자식이 잘 되고 막 하면 부모가 밤잠 못 자게 행복하잖아요. 그냥 얼굴이 환해. 사모님 지난날 무슨 일 있었어요? 우리 애가 서울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권사님 무슨 일 있어? 장로님 무슨 일 있어요? 우리 애가 대기업에 세계적인 기업에 취직을 했어. 그렇죠, 그죠? 그럼 밤잠 안 자고 막 그냥 기뻐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그분 속에 있는 예수님이 성공해야 되니까. 그분이 성공해야. 옆 사람 보세요. 네가 성공해야 예수님이 성공한 거다. 시작. 그러니까 나는 행복해지는 거야. 내 기쁜 거예요. 교회 오니까 오늘도 지난주 소문 들었는데 막 주식을 냈는데 막 대박 터졌더라. 부동산을 땅을 사는 목회 나는데 막 이자 버리고 있었는데 3년 지나고 누가 물어보니까 막 그냥 10배가 올랐더라. 이 소식을 듣고 교회에 와서 보니까 그분을 만났어. 내가 얼마나 지난주에 행복해서. 뭐 때문에 행복한데? 네가 잘 되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야. 이래 나와야지. 이게 믿음의 사람이지. 뒤통수만 봤는데 벌써 열받아가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흥분해서 그냥 열받아가지고 그냥 아멘도 아멘 하고 그랬더니 아멘. 제가 만일에 회중석에 앉았으면 나 그랬을 것 같아. 이 못된 성질 있잖아, 그죠? 오늘 예수님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너 때문에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 내가 너무 행복해. 내가 너무 기뻐. 여러분 집안에서도 하세요.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해. 이게 믿음이 승화된다는 거지. 믿음의 경제가 여기까지 우리가 올라간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든다는 게 뭐야? 시험 든다는 것만큼 사치스러운 건 없어요. 뭐가 시험이 들어요? 누구 때문에 들어요? 뭐 때문에 들어요? 여러분 열심히 충성했는데 왜 내가 시험 듭니까? 이 사람은 더 사치스러운 사람이야. 사치의 극치를 향해 나아온 사람. 얼마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신랑을 차지하는 것은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입니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신랑의 혼인집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신랑 신부야. 신랑이에요. 그러면 신랑의 친구는 뭐죠? 들러리가 되는 거예요. 들러리. 신랑이 오는 잔치를 위해서 음식 준비, 손님 맞을 준비, 집 안팎 청소, 뭐 테이블 놓고 뭐 세팅하고 다 준비를 해. 그러면 신랑이 옛날에는 걸어서 오고 뭐 낙이 타고 말 타고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오면 동네 밖에서 보라 신랑으로 소리 들으면 누가 제일 기뻐요? 신랑 친구가 기뻐하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이렇게 준비한 그 잔치에 주인공이 나타났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신랑 친구 들러리는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말 타고 오면 마부가 되고 낙이 타고 오면 낙이도 마부, 가마 타고 오면 가마꾼이 되고 그 앞에 혼인 신랑을 자기 신부 집으로 영접하면서 전집으로 영접하면서 그 들러리 친구가 기쁨을 느꼈습니까? 춤을 추면서 기뻐했지 않겠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만났으면 뭐예요? 목사님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돼. 내가 인사를 해도 옆에 사람 보고 할렐루야 덩실덩실 시작. 아무도 안 하잖아. 뭐 때문에 안 해요? 그래 예수 믿는 재미가 없지. 교회 나와도 뭐 왜? 이 자리가 혼인 잔치 자리예요. 신랑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는 거야. 그럼 우리 들러리 친구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오늘 주일도 뭐 상상을 하고 오늘 누가 올 거야 누가 올 거야 누가 올 거야
정정무 집사님 이름 불러서 미안하지만은 임파선 목 따고 난 후에 반창 붙여 왔는데 얼마나 좋던지. 할렐루야. 이래 돼야지. 그만 목 땄니? 무슨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랬을까?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이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들러리 친구로서 이제는 자신의 어떤 속내 본능, 이것,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이 뭐냐, 내 믿음의 정체감, 존재감,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냐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나는 들러리야.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외친 자의 소리로서 그 주님이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에, 저는 4층에서 마지막 내려온 동안에 밑에 내려보면 누가 오나 그러면요, 일찍 오는 사람 차에 내릴 때까지 기다려. 왔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 차를 좀 떼려면 앞으로 쑥 떼든지 부딪히도록. 오늘 보니까 막 내려가지고 차를 앞으로 막 당기고 사인을 하더라고. 얼마나 감사한. 저는 차를 떼면 쿵 할 때까지 떼거든. 왜? 뒤에 오는 성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핸드마이크 들어도요, 여러분 별거 아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켜면 보여. 이렇게 들면요, 앉은 사람이 내가 눈이 시렸더라고. 난 이렇게 안 들어. 꽉 이렇게 들어. 이렇게 가려워서 들어. 보셨어요? 저는 찬양단들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함부로 마이크도 안 들어. 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 예수님 불편하면 안 되잖아. 나는 그분을 기뻐해야지. 할렐루야 춤을 추며 기뻐해야지. 왜? 신랑인데, 신랑 예수님이 오시는데 들러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기뻐하는 거잖아. 요한의 기쁨이 뭐냐? 그런 기쁨이에요. 그런 기쁨.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기쁨을 만끽할 수 있어요. 교회 와도 힘들고 지쳐 쓰러져 죽을 것 같고, 내가 오늘 억지로 한데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차라리 그 집에서 자면은 자빠질 걸. 얼마나 불쌍해요. 오늘 좀 기쁨을 좀 회복하세요. 춤추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서 기뻐 춤출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기쁨이 이런 기쁨이 돼야 되는 거야. 왜 사역이 힘들어요? 왜 어려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 속에 속한 자예요. 영생으로 나가고 있다고. 영생 천국의 호린잔치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신랑 예수 생각하게 되면 주님은 몸된 교회를 정결한 신부로 맞이한다고 하시는데, 생각만 해도 기쁘지. 생각만 해도. 그래서 할렐루야 춤이 절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 예수님의 새로운 신부로 단장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 이뻐. 우리 목장의 목원들이 저거 그냥 전도되고 너무 이쁜 거예요. 지난주에도 목사님 오셔가 대화하는 중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얘기하면서, 야, 우리 교회 장로님 방송할 때 우리 교회 너무 착하다고 그랬거든. 교인들이 생각하게 되면요, 이 험악한 나그네의 세월 지금까지 버텨준 게 너무 이뻐. 너무 감사한 거야. 지나는 과정 속에 뭐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그거 다 떠나. 못된 소갈머리 있는 진목사위 어떻게든지 같이 붙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다 성공하길 바랍니다. 저희 소원은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성공하는 거 보게 하옵소서. 아니, 아멘 아니야. 주님 은퇴하기 전에 보게 하옵소서. 그것도 아니야. 따라하세요. 주여, 금년에 오베드돔의 집에 보시던 그 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의 기준이 그것이라면 그걸 능가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어머니 모태에 속성하실 때부터 메시아에 대한 증인으로 광야에 외친 자로, 그분이 예수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믿음 형제도 잘 되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춤을 출 수 있는 것, 그거잖아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그것이 경험될 때에 내가 기뻐하고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어디에서부터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언제부터 춤을 추지 않습니까? 내 삶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어디에서부터 기쁨을 잃어버렸으며 언제부터 혼인잔치에 즐겁고 행복한 춤을 내가 잃어버렸을까?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예수의 친구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죽음보다 더 고통의 순간이랄지라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뻐 즐거워할 수 있는, 춤출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초대교회의 순교사에 보게 되면 어머니가 예수 믿는 이유로 이제 화형을 당합니다. 십자가 앞에 묶어놓고 나무를 장작을 쌓아놓고 마지막 기회를 주죠.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리고 엄마의 아들을, 어린 아들을 앞세워서 만일에 네가 부인하지 오늘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를 내가 먼저 죽이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식 아들이 시퍼런 칼에 목이 잘려져가는 그 순간에 저는요 그랬을 것 같아. 속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베드로 사도 그 유명한 주님의 수제자도 부인하고 맹세까지 부인하고 저전 부인하고 도망쳤다가 회개해서 제자가 되었는데 저도 요 순간만 모면하게 되니까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내가 부인하겠나이다. 나 예수 안 믿을게. 그렇게 할 수, 충분히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어머니는 뭐예요? 아들아, 주님이 나라가 곧 다가오고 그곳에서 만나자. 그곳에서 기쁨으로 만나자.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신 예수님, 영원한 신랑된 주님을 우리가 잠시 후에 만날 수 있을 거야. 잠시, 조금만 참자. 무엇이 어머니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나님 나라에 그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들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 그분과 더불어 기뻐 춤추며 즐거워하지 않고서요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나는 능하여야 하고 너는 쇠하여야 한다. 아니잖아요.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분은, 예수는 흥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본능적으로 내가 흥해하고 네가 망해야지.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우리가 내가 잘 돼야 되고 네가 망해야지. 내가 산 부동산은 대박치고 네가 산 부동산은 쪽박을 차야지. 왜 이렇게 거꾸로 되냐? 예수 믿는 빙자에서, 교회를 빙자해서 오히려 더 한수 더 뜨고 있지 않습니까? 옆 사람 보세요. 저게 왜 성공해야 돼? 내가 성공해야지. 아니잖아. 이것은 이게 우리의 본성이고 본능인데, 사탄의 좀 본능인데, 그러니 기쁨이 없는 거야. 내가 잘 돼야 돼. 상대적으로 기쁨이 있지. 상대적으로 남이 잘 되면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어디에서부터 기쁨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망가지려고 해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망해도 돼. 나 망해야 돼. 예수를 위해 한다면 난 죽어도 돼. 이런 정말 주님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과 몸된 교회는 잘 돼야 되고 나는 응해야 돼. 어떤 사람 요즘만 세상에 않잖아요. 교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건 교회 잘 되게 하기 위한 거. 억울해 죽겠어. 본전 찾고 싶어. 이자까지 갚아가지고 달라고 그래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춤출 수 없고 늘 시험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사치.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이 형제를 섬기다가, 사랑하다 섬기다가 시험 들면 더 큰 사치입니다. 여러분, 사치스러운 예수님 되지 마세요. 뭐 그리 사치스러워서 시험을 들고 자빠져 있냐는 거예요. 기뻐 뛰며 춤추며 즐거워할 수, 신랑 예수님이 그분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주변에 숱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 속에 예수님 있잖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그 예수님이 성공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가 성공해야, 성공이라는 개념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적인 것만 성공은 아니잖아. 꼭 성공이라 그러면 돈 잘 먹고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성공인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옆 사람 축복하면 진심으로 옆 사람 보고 눈으로 마스크 끼고 있지만은 당신을 위해서 나는 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돼 있어요? 당신이 성공해야 돼. 정말 성공해야 돼. 당신의 성공을 위해서 나는 얼마든지 망할 수 있어요. 당신이 성공해야 되는 거야. 나는 당신의 친구니까. 왜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렸을까? 춤추지 못할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구죠? 신랑이에요. 그런데 친구가 가만히 봤더니 이 신부가 너무 이쁜 거야. 아유, 저걸 내 걸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신랑이 미운 거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신랑 예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어. 욕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사 가면 다 큰 교회가, 더 좋은 멋있는 교회, 크다는 말은 뭐 구원받은 사람은 더 건강한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면 소개해주고 그래라. 더 얼마나 행복할까. 또 이웃교회 가게 되면 아유, 그동안 내가 길 놨다면 저게 또 큰 물에 가서 노는다니까 좀 괜찮겠다. 이게 돼야 돼. 내가 지금 말하면서도 내가 지금 말이 잘 안 되는 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거잖아요. 나는 친구로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신부를 탐하는 거야. 저걸 내 걸 만들어야지. 저 인간이 가진 걸 지금 내 거. 저 대박친 게 내게 돼. 저 사람의 행복이 내 행복이 돼야 되고, 저 사람의 성공이 내 성공이 돼야 내가 기분 좋고 기뻐 춤추는데, 내 거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슬픔이 오는 거야. 절망이 오는 거야. 원망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신부를 탐하고 있는 거야.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신랑인데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다 영광 돌리면 되는데 그걸 내가 가르치려고.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목자니까, 집사니까, 아무개니까, 내가 평신도니까 그걸 가르치려고. 이게 참 탐욕, 교만한 욕심인 탐욕이 우리를 춤추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분이 성공해야 돼. 아멘. 그분의 신부는 뭐예요? 신랑에게 돌려줘야지. 둘이 맺어지는 것에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침례 요한처럼 기뻐합시다. 침례 요한처럼 춤추는 자가 돼. 춤추는 자. 아멘. 사단은 언제나 귓속말로, 속사말로 속삭이고 있습니다. 니보다 저가 더 잘 되네. 니는 뭐야? 아니에요. 그분이 성공하는 것이 내게는 행복이야. 따라합시다. 그분이 성공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고, 그분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그분이 축복받는 것이 내가 춤출 수 있는 조건이에요. 우리 믿음이 이 믿음 잃어버린 기쁨과 어디서부터 언제부터인가 내가 춤추지 않았던 것이 왜 그랬을까? 그 원인을 더듬어 올라가서 오늘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대문 밖에서는 보라 신랑이로다. 이때의 기쁨의 극치 덩실덩실 춤을 춘 이런 기쁨. 오늘 좀 찬양 마지막 할 때는 나가기 전에 춤췄으면 좋겠어. 몇 사람 치는가 찍어놔래.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들러리 친구들의 기쁨, 그 기쁨으로 춤출 수 있는 것. 그래서 지금은 사치스러운 시험의 때가 아니라 지금은 기뻐하며 춤출 때입니다. 오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모아 보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을까? 원망불평뿐일까?
두려움과 여러 가지 고통뿐일까? 어디서부터 이 기쁨을 빼앗겼으며 언제적부터 춤추지 않았을까? 주님, 신랑 예수의 들러리 친구인 짐승 요한처럼 오늘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춤출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의 지금 상황을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춤추지 못하게 하는 것 주님 옆에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과 춤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